느헤미야기 8장 9절 10절 제가 9절 읽고요.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또 디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유대인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 하더라. 이는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기 때문이더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배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부를 보낼지니라. 이는 이 날이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지니 이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입니다.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 자, 주의 기쁨이 또한 우리의 힘이기도 한 거 당연하죠. 네, 유다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주셨지만 2차로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자, 유다 백성들이 율법 체계의 말씀들을 들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의 의미를 그들이 깨달았다 했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들을 주신 것을 확실히 알았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했다는 사실이죠. 자, 그것이 그들의 애곡 속에, 그들이 우는 그 울음 속에 드러났던 겁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말씀이 그들의 영과 혼과 몸 전체를 가득 채웠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 충만이라는 말을 씁니다. 곧 그들의 영에서부터 충만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그들의 지성, 그들의 감성에 완전히 녹아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로 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이게 일치하지 않는 그런 끊어지는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일치했다는 사실이에요. 말씀과 그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 몸도 역시 그 모든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 성령 충만을 그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입에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찔리고 그리고 회개하는 그 애곡이 터져 나왔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의 기쁨이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선포했죠. 그 울음과 애곡이 주의 기쁨이라는 참으로 역설적인 현상을 우리 여기서 목격합니다. 어떻게 울음과 애곡이 기쁨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유다 백성들은 이것을 오래간만에 느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처음 느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로부터 수십 년 전에 이 성전의 기초를 다시 놓을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스라로 가볼까요? 에스라, 느헤미야기 앞에 있는 에스라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그러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 많은 이들, 곧 첫째 집을 보았던 노인들은 자기들의 눈앞에 이 집의 기초가 놓였을 때에 큰 소리로 울었으며 또 많은 이들은 기뻐서 크게 외쳤더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기뻐서 외치는 소리와 백성의 우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백성이 큰 외침으로 외치고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기 때문이더라.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우는데 어떤 사람은 와 이게 겹쳐서 분간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것이 크게 또 들렸다고 했습니다. 야, 참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비해서 이제 규모가 매우
작은 볼품없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재건의 삽을 떴다는 이 일은 기적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유다 백성 아니었습니까? 자, 기쁨과 슬픔의 소리가 뒤섞였던 겁니다. 노인들의 우는 소리는 우리가 그때 봤던 과거의 그 영광을 잊지 못하는 의미였을 것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주의 성전이 얼마나 이렇게 비천하게 되었는가라고 한숨 짓는 유다 노인들의 그 얼굴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반면에 기쁨의 그 소리는 우리가 고국 땅에서 쫓겨났다가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심지어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구나라는 그런 기쁜 마음이 거기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의미였던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졌고 또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기대의 의미가 그 기쁨 소리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노인들의 울음은 주의 기쁨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죠? 물론 이 기쁨의 소리 역시도 우리 오늘 느헤미야 본문에 언급된 그 주의 기쁨과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성벽 재건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그 울음, 그 애곡은 분명히 주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환하게 웃는 것이나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하는 것이 또 반드시 주의 기쁨이라고 우리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울든지 웃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주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없고 장애가 없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주님의 기쁨이라고 우리는 속단할 수 없다는 거죠. 다만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가 바로 주님의 기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가 주님의 기쁨의 기준인 겁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결단한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가가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기쁨은 주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 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기쁨을 두셨사오니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포도음료가 늘어날 때보다 그 기쁨이 더 크니이다. 주의 기쁨이 우리가 누리는 일상에서 누리는 그런 자잘한 기쁨, 그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거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그렇게 갈망했던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이 자신의 삶 전체를 주관하기를 갈급했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무엇을 찾기에 갈급하다 했어요?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과거에 들었던 말씀들이 이제는 자신의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그 모습을 이제 발견했던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감정과 몸을 주관하고 그래서 애곡과 울음으로 표현이 되었던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것이 주의 기쁨이고 너희의 뭐라고 선포했죠?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고 선포했던. 그리고 주의 기쁨이 있는 그 날이 무슨 날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본문에 주님의 기쁨이 있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어요. 8장, 느헤미야 8장. 자, 오늘 아까 처음에 읽었던 부분, 무슨 날? 9절에도 한번 나오고 10절에도 한번 나오네요. 이날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주의 기쁨이 있을 때 그날이 거룩한 날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척해서 거룩한 날이 아닙니다. 주의 기쁨이 있는 날, 그날은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주의 기쁨을 깨닫게 된 날에 그래서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의 동료로 이제 무엇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과 기름진 것, 또 단 것을 나누면서 먹고 마셨던 거예요. 자,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일을 끝내고 회포를 풀려는 뒤풀이 모임이 아니라는 거죠.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려고 만나서 마시고 먹고 따르고 따라서 따라 먹고 따라 주고 술 고기 파티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모임은 거룩한 모임이었고 썩어질 기쁨이 아닌 영원히 남고 지속하는 주의 기쁨이 가득한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 이렇게 나누려고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가 주의 기쁨 안에 그래서 이제 뭘 합니까? 점심 식사 교제를 하는 거죠. 주의 기쁨이 없는 채로 식사 교제가 이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꺼림직하죠. 네. 다윗이 경험한 주의 기쁨을 이제 고국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겁니다.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8장 13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8장 13절 느헤미야기 8장 13절 그 이튿날 온 백성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하여 함께 서기관 에스라에게로 모였더라. 자, 또다시 율법의 말씀들을 깨닫고자 모였다는 거죠. 이번에는 온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들의 우두머리,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에스라에게 모였던 거예요. 야, 예, 이 백성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였죠. 리더. 예,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 리더들은 그래서 말씀에 더욱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기쁨을 그래서 유지해야 하는 자들이 리더입니다. 본보기가 되는 자들이죠. 교회에서 직분자이거나 교사라면 성경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들은 교회 성경 공부에 가장 솔선수범해야 해서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집에 돌아가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기쁨을 위해서요. 그리고 거기서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죠. 리더들이 말씀을 듣고 연구하면서 이제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었던 거예요. 느헤미야기 8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주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율법에 기록된 것을 찾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명절에 초막에 거하여야 하고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도시와 예루살렘에 널리 알리고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올리브 나무 가지들과 소나무 가지들과 은매화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들의 가지들을 가져다가 기록된 대로 초막을 만들라 한 것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바로 주의 명절들 중에 무슨 절 지키라 하죠?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이건 또한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 불렸습니다. 자, 그 당시 일곱째 달이었잖아요. 네, 그날에 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명령을 살펴보니까 바로 초막절의 내용을 그들이 찾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 기록하신 5가지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 중에 바로 주의 명절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게 레위기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으로 가볼까요? 레위기 23장. 자, 레위기 2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주의 명절들이 나옵니다. 4절부터 8절까지는 자, 무슨 내용이죠? 유월절과 무교절입니다. 자, 첫째 달 14일이 유월절이고요. 15일부터 이제 22일까지가 무교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2일까지,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부터 22일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에 9절부터 22절은 수확할 때 첫 열매를 주께 드리는 초실절이라고 하죠. 초실절과 오순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23절부터 25절은 일곱째 달 1일에 있는 나팔절입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2절까지는 일곱째 달 10일에 있는 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바로 장막절, 곧 초막절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5일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신 날,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경배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한반도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그 1월 15일 밤에 무엇을 했습니까?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이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보름달을 보면서 보름달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을 빌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경배한 거예요. 경배한 거예요. 달에게 경배한 겁니다. 지금 강릉을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 어제 캠프파이어와 같은 그 대형 모닥불, 대형 모닥불에 불을 지펴서, 그게 달집이라고 부르죠. 달집, 달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거기다 경배하고 소원을 비는 거죠. 우리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사람이 잘못과 실수, 죄를 불에다가 태운다고 죄가 사합니까? 용서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이없는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은 결코 하나님께 그런 방식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방법은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한 그들은 결국 아시리아, 바빌론에게 멸망당했잖아요. 그들은 성벽 재건 후에 일곱째 달에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명절들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달 날에 첫째 날에 그들은 나팔절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 한 사람처럼 물문에 모였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속죄일을 보냈던 거죠. 자, 속죄일에 대해서 레위기 23장 27, 29, 32절 그 세 구절만 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23장 27절. 또한 이 일곱째 달에 10일은 속죄일이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되리라.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불로 만든 헌물을 주께 드릴지니라. 29절입니다. 29절. 이는 바로 그날에 괴로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어떤 혼이든지 그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기 때문이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것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이 되고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할지니 그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 너희의 안식일을 기념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속죄일은 그 누구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일하지 않는 대신 이제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이나 성전 안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들어갑니까?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희생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백성들은 그 성전 밖에, 성막 밖 혹은 성전 밖에서 다 모여가지고 자신의 죄를 담당할 그 희생물의 피를 의지했어요. 대제사장도 예외가 아니었죠. 자, 죄인의 인정,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그 죄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바로 혼을 괴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민족적으로 모여서 개개인의 범법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다 백성들이 물문 앞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애곡하고 울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는 자신이 죄인임이 말씀으로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을 경시했는지 발견했던 거죠.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서 떠나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배반했는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죄로, 그동안 자신이 무거운 죄로 얼마나 짓눌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이 삶을 사는데 뭔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질서가 안 잡히고 이상하다 하는데 그것이 결국 자신이 지은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애곡하고 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한 거죠. 자, 두 번째는 말씀의 물에 의지해서 이제 깨끗하게 씻겼기 때문에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흘러나왔던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신에게 얼마든지 진노하시고 벌 주셔도 되지만 도리어 긍휼을 보여주셨던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100번 멸망받아 마땅한 자신을 살리시려고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료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으로 깨닫게 하신 거잖아요. 주 하나님은 결코 악한 분이 아니라 항상 선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그들은 깨닫고 감사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초막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사랑이 얼마나 풍성하신지 깨닫고 심히 큰 기쁨으로 힘을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기 8장 16절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느헤미야기 8장 16절, 느헤미야기 8장 16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나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스스로 초막을 만들되 각 사람이 자기 집 지붕 위에와 자기 뜰과 하나님의 집 뜰에 그리고 물문 거리와 에브라임 문의 거리에 만들었더라. 함께 17절 읽겠습니다. 또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다시 돌아온 자들의 온 회중이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밑에 앉았더라. 이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날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거기에 심히 큰 기쁨이 있었더라. 아멘. 가만히 보십시오.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강릉 창포다리에 갔다 왔는데 이미 한 일주일 전에 정월대보름 일주일 전에 달집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죠. 불타워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찌 보면 초막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나무가 또 하나 이게 걸려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나무 가지가.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것을 여러 민족들이 보고 뺏긴 거 아닙니까? 민간 신앙으로 써먹는 일이 지금 있다는 사실,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 모양만 빌려가지고 기복신앙에 써버리는 이런 현실을 우리 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은 기쁨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고통과 쓰라린 그 영혼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기쁨이 나의 힘이고 내 가정의 힘이고 이 우리의 교회의 힘임을 주장한다면 심히 큰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을 주장하고 있다면 우리도 심히 큰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주님의 심히 큰 기쁨을 얻고 주님의 큰 힘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 일상에서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이 시간 진지하게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이 진리가 내 일상에 있냐는 거예요. 내 과거에는 정말 주님의 기쁨이 나의 힘이라는 걸 느꼈는데 한동안 느끼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내 일상이 주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힘과 권능을 잃어버린 겁니다. 내 일상을 주님께 다 맡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가 세운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슬픔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초막절이 사실 그런 날 아닙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때를 기억하는 게 초막절이었어요. 그들이 왜 광야에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했는지를 그들이 깊이 생각하도록 도와준 거 아닙니까? 왜 초막에 그들이 살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출하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속박에서 자유를 얻게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집을 지어야죠. 집을 지어야 되는데 당장 지을 것이 없으니까 초막으로 짓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공급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신 것을 그들이 기억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들은 즐거워했던 겁니다. 주님의 기쁨이 자신들의 힘임을 그들은 항상 말씀의 자리에서 이렇게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느헤미야기 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18절 시작. 또한 에스라는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였더라. 또 그들이 7일 동안 명절을 지키고 8째 날에는 규례대로 엄숙한 집회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한 번도 말씀으로 주의 기쁨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주의 기쁨으로 영적인 힘을 느낀 적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모릅니까?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의 값을 담당하시려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믿은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 말씀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주의 기쁨을 알 수도 없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다면 오늘의 말씀이 당신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셨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성경 기록대로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을 속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입니다. 자, 이렇게 믿는 순간 곧바로 여러분은 주님의 기쁨을 처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몸은 그대로이고 혼은 그대로지만 여러분의 영이,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 주님의 기쁨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 당신의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영원한 기초요, 생명이요, 소망임을 계속해서 말씀 들어가면서 더욱 알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라는 사실,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바로 성경의 말씀들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분의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반드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단련받을 수 있게 하십니다. 영이 단련되어 갈 때 외부의 문제들은 아주 작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부터 주의 기쁨이 흘러나와서 마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것처럼 우리 일상에 그 생명이 풍성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충만이고요.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 믿는 그 순간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현상들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반주 나올 때 우리 같이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기쁨을 우리 갈망합시다. 나의 개인의 기쁨, 어떤 사람들의 기쁨, 어떤 단체들의 기쁨이 아니라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유지하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기쁨이 내 힘이라는 사실 우리 분명히 인식하고 내 삶에, 내 일상에서 이것이 드러나도록 주님께 이 시간 무릎 꿇고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같이 기도하시고 주님부터 큰 기쁨 우리 또 나누는 우리들의 일상 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